예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라, 겸손하라 하는 겸손의 신앙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 그 크신 손 아래 너를 겸손케 하라, 너를 낮추라,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같은 류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단 성경의 말씀만이 여서가 아니라 죄성이 여전히 에덴의 후예답게 늘 곁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유 형상이 남아있는 인간들도 비록 자신은 교만하더라도 자기 앞에 교만 떠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뭔가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즐겁습니까? 아주 막 존경심이 일어나고 막 감격스럽습니까? 비록 그 사람을 불편하게 보는 그 사람이 교만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타가 공인한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은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연약한 인생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50보 100보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자기 자랑 아무리 봐도 교만을 늘어놓아서 너무너무 교회 생활이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같은 유의 교만의 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그런 상담 아닌 상담을 종종 듣습니다. 이에 성경이 아니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는 인간들조차도 교만한 것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모는 자녀들을 만날 때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된다, 정말 겸손해야 된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너 교만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너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잘 이렇게 가르치시죠. 좀 정리가 안 된 부모가 기죽으면 안 된다, 이런 좀 말 같지 않은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가르치지만, 좀 정돈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죠. 오늘 성경은 그런데 그 본문을, 우리의 정신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구절 읽어볼까요?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기 보면 종이 되는 것, 겸손한 것은 귀한 일이고 성경 전반이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 왜 종이 되어야 하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을 잘 아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겸손하라는 말은 그저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만 추상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옆에 사람보다 그렇게 월등해 보이지 않는데,
또 다른 그룹에 가면 자기가 또 월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늘 상대적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주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뒤를 잇습니다. 저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태도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는 말, 겸손하라는 말이 참 좋은데 그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이고 애시당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손을 대고 따먹게 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만이 흐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예배를 소홀히 대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 게으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밑둥에 교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교만 혹은 게으름을 빙자한 불순종이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끼 양식이 오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씩이 잘려진다면 성경을 안 읽겠습니까? 성경을 아침에 안 읽으면은 폐 한쪽이 썩어가고 심장 한쪽이 멈춰진다면 안 읽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아침마다 집 한 채가 생긴다면 성경 한 장을 안 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성경에 도배를 해놨지만 거뜬하게 읽지 않는 이유, 핸드폰을 꾸물럭거리고 신문부터 펴는 이유가 뭐 그렇게 거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먼저 인생의 모드를 바꾸지 않고 불평, 원망부터 하는 것이 정직하고 인간적인 게 아니고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를 대하는 소홀한 자세가 게으름이나 불편이나 시험 들어거나 낙심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뭐 그냥 주변에 보이는 이야기고 밑둥에서부터 교만하기 때문인 거죠.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 목사가 뭐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교만하기 때문인 거죠. 끊임없이 그 교만이 우리 범사에 우리 삶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를 부추기는 사단이 그것을 계속 꼬드기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만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무조건 섬기고 낮추고 겸손하라고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을 주실 때에 먼저 이상과 목표와 소망을 먼저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세워, 누가 크겠습니까? 주님이 띄워주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죠.
우리 주님이 손을 들어준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죠. 뭐 별 4개가 크겠습니까? 별 10개를 달면 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별이다 그러면 그게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준 사람, 주님이 상 주는 사람, 주님이 크다고 인정해 준, 이게 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 주님께서 내 인생에 또 뭐 내 정신에, 내 인격에, 하나님 내가 정신적으로 좀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저 바람 한번 불면 이렇게 저렇게 휘청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든든한 태산 같은 사람, 진짜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문제를 정리할 때 그저 깔짝깔짝거리지 않고 인생에 문제가 올 때마다 큰 그림을 보고 현재와 미래를 잘 이끌 수 있는 어떠한 판단의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그냥 거저거리지 말고 경제적으로도 제가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말씀을 볼 때에도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크고자 하는 열망이 먼저 우리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 혹시 내가 또 겸손한 거 아닌가, 또 교만한 거 아닌가, 이 크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저 같으면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고 싶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이거 큰 거죠. 이게 진짜 큰 거죠. 목사에게는 정말 크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이거 어설프게 이 교만 떠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데, 그러면서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낮추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비꼬거나 야유하거나 정돈 안 된 내 감정을 쏟아내거나, 하여튼 간에 크고자 하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큰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비굴하지도 않고, 커피 한 잔 뽑아달라고 할 때 그거 갖다 주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저 내가 저 인간이 나보다 뭐 잘나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겉으로는 뭐 겸손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가슴 타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원하는 믿음 생활도,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늘 교회 와갖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세월 가고, 검은 머리 흰 머리 되고, 젊은 사람 80 노인 되고, 그러다 하늘나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한번 믿어도 감격스러운 신앙의 진수를 누리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크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게 개냐 닭이냐 소냐, 저게 어린 애냐, 크고자 하는 열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도 구름을 날아다니는 건지, 정치 되도 않는 평론가인지, 뭐가 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우리 시대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열망이 거의 없어요. 영적으로 크고자,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위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가정의 평강도 뭐 대충 오늘 싸우고 내일 또 화해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육박전하고, 그 다음 날 또 뭐 화해하고, 그러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의 평강이 크고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꺼이 남 섬기는 일이 스릴 넘치는 그런 삶이어야 정상인데, 남 섬긴다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섬김을 내가 받아야 되지 내가 저 인간을 왜 섬기냐, 그래서 정말 황당한 한 인생을 살다가 그저 밥이나 먹다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크고자 하는 열망에 근거해서
오늘도 남 섬기는 사람이더라. 무릇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성경 구절은 인간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무조건 겸손해라, 무조건 겸손해라, 못하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무슨 사안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요셉 총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요셉처럼 크고자 하는, 쓰임받고자 하는,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를 닫아주셨어요. 박두진이가 죽었을 때 청록파가 누가 죽었을 때 청록파 한시대가 마감했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누가 죽었을 때 또 무슨 후기 인상파가 피카소가 죽고 뭐가 한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죽자 그를 애도하시며 창세기를 닫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정말 큰 사람 아닙니까? 요셉처럼 쓰임받고 싶은, 진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는 주의합니다. 크고자 하는,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경, 기도, 헌금, 사람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나 우리 하나님에게 무슨 나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하나님이 어이구 네가 90살이구나, 어이구 존경스럽다, 너는 이제 20살이거나 피렘이구나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나이라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첫머리가 나의 자녀들아 이래 되어 있는데, 영어로 My little children, 내 어린 아이들아 이래. 사도 요한, 요한이 100살쯤 되긴 했습니다만 요한의 성도들이 다 요한보다 나이가 적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적습니까? 태반은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니까 60이 안 됩니다만 또 요보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많으신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 성도들을 부를 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이 조그마다는 거. 우리 인생이 다 그냥 100년이에요. 좀 살아봐야 70이고 조금 더 살면 80이고 몇 년 더 산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그 언저리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 인생이 다 제한된다.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 여기 으뜸이라는 게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으뜸으로 세워주는 세계 말입니다. 남들하고 같이 삽니다. 똑같은 사안을 만나도 이 사람도 마음이 흔들흔들, 저 사람도 마음이 불안불안 전부 다 그러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밭 중에 최고의 좋은 밭 아닙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지만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이 으뜸이 되고자 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말하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평범해요? 매일 초 단위로 늙어가는데 어떻게 평범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어제보다 더 죽어가는데, 하루하루가 후패해져 낡아져가 부셔져 가는데,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자꾸 부셔져 가지고 쪼그라들고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평범을 해요? 평범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늘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든지, 되도 않는 평범이든 뭐 끝도 밑도 없는 그런 논리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오늘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 먼저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오늘 나는 새벽 예배 나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에 최고 으뜸이 되는 성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송을 부를 때 모든 사람 입만 뭐 뻐끔뻐끔 열어서 그게 찬송인지 뭐 주문인지 마지못해 하기 싫은 노래 부르는 그런 식으로 다 불러도 나는 오늘 하나님께 찬송이 뭐요? 노래 부르기입니까? 예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만든 무슨 조작품입니까?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남이야 뭐 찬송 부르자면 입만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나중에 소리도 안 나고 입만 뻐끔뻐끔 부엉어처럼 벌려도 나는 오늘 찬송 부를 때 최고 으뜸의 경배자가 될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뭐 기분 내키면 교회 가다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주보는 전도지입니다. 예배 순서와 목사의 글 하나, 우리 성도의 글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뭐 헌금 낸 쪽지가 하나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헌금 내라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낸 헌금이 교회에 잘 전달되었습니다 하는 영수증입니다. 뭐 그거를 뭐 불신자가 뭐 누가 헌금했는 거 뭐 보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뭐 빼면 되고, 우리 교회 주보는 전도지로 만들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궁금해한 것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입니다. 이 근방에 이사를 오신 분도 궁금한 것은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순서, 여기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글 안에는 목사들의 정신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보여주고, 주일학교는 제대로 되어 있나 궁금해야 이게 전도지입니다. 이거 뭐 집에 가서 어떤 분 모으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안 모으시죠. 그럼 이거 집에 가서 뭐 할로 예배 마치고 수요일 날 쓰려고 가지고, 그러면 수요일 날 다음에는, 아니 토요일은요, 토요일 이 주보는 뭐 하실 겁니까? 어디 쓰실 용도가 있습니까? 팥 다듬을 때 깔려고? 어디 쓸 때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가 아니고 크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너를 별 만들어 주겠다, 스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 크고자 하는, 뭐 남들에게는 굉장히 전도 잘하는 집사로 보이겠지만, 전도 잘하는 목사로 보이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오해한 거고, 내 안에 강렬한 크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 주다가 앞에서 막 쿡 구기면서 이 교회들이 썩어가지고 막 이런 조롱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저 하늘로부터 상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그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사람들이 듣고 아파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열린 입이라고 막 함부로 말하는 이유가 기질 때문도 아니고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 성경이 아닌 자기가 지어낸 사상입니다. 사람들하고 가끔 대화하면 성경도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잖아.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어디 성경이 착한 사람이 돼? 그 자기 생각을 자꾸 지어내 가지고 뭐 성경에 저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이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어린 갓난아이의 다리를 잡고 그 머리를 돌에 내어 치어 죽이는 자가 복되다, 뭐 이런 저주시도 있거든요. 야, 여러분, 갓난아이 다리 딱 잡고 걔 머리를 바위 쳐서 죽이면 되겠어요?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물론 이제 마귀에 대한, 죄에 대한 진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자꾸 지어내지 말고, 성경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너를 장악해야지만 너는 오늘도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니, 오늘 남 섬기기 전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희미한 신앙인이 되었나? 나는 언제부터 영적인 열망,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식어져 버렸는가? 언제부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겸손 그러면 뭐 남에게 뭐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면 뭐 내 마음에 뭐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위로를 얻기 위하여 겸손의 모양을 내는 건 아닌가?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식어져 버렸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 하루도 참 유익할 줄 압니다. 언제나 말씀이 힘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오늘도 남 섬기고 남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나고, 크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아니 성경 말씀에 대한 완벽한 신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생활도 사람 생활도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되도 않는 자존심 싸움이나 하다 인생 낭비하지 말고 크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오늘자 날조입니다. 시편 145편 오늘자 날조. 시편 145편 18절 19절 우리 두 절 읽읍시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두 절이 다 하나님을 향한 겸비함,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수다, 이게 경외입니까?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이해가 되면 좋지만 뭐 내가 이해되는 거 별로 안 중요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중요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게 하지 못하는지 이해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 왜 저거는 못 먹게 하지? 왜 저거는 못 먹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안식일만 기억하고 나머지 날은 그럼 나머지 날을 기억하면 좋지 않은가? 월화수목금토도 계속 교회에 나와 살고 그러면 좋지 않나? 예배를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틈새 조금 일하고 직장 가고 다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을까? 우리가 뭐 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다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니 부모를 뭐 일부러 미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모가 다 완전한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도 부모도 좀 두드려 팰 수도 있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늙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뭐 살다 보면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상의하자든지 타협하자고 하지 않으시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약한 자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뭘 다 하는 척하지 않고 주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춰서
자기 앞에 간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간다, 뭐 이런 헛소리 하지 않고,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하려고 하는 바로 이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구원이 뭐예요? 내 혼자 밤이 익어서 지 혼자 까져 떨어지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게 구원 아닙니까?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은혜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에게는 겸손함과 섬김과 낮춤과 간구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크고자 하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크고자 강렬한 그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그 크고자 하는, 크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그 결정권자에게 크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때문에 남 섬김이 조금도 벨이 꼴리거나 벨이 나거나 불편하거나 답답한 게 아니라, 남 섬김 일이 도리어 스릴이 넘치고 기꺼이 남 섬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 순종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섬김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사회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하루를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